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은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여호와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게 쉽게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깊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공이라는 게 탕 치면 튀어 오르잖아요, 그죠? 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 그거 다 견디기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반항도 해보고요, 욕도 하고 맞서 싸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누르고 정말 견딜 수 있다는 거, 참는다는 거, 겸손한다는 거, 이거는 큰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요, 때리면 맞서 싸우게 돼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기보다는 나도 두 대, 세 대를 같이 안갚음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진짜 온유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가 생기면 그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고 그 대신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함부로 쉽게 나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한자 사자성어로 이런 온유함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강한 것, 그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물렁물렁하고 뼈도 없는 사람처럼, 때려도 그냥 맞기만 하고 그런 사람처럼 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아주 강함이 있는 건데, 이 강함이 결국은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의 모델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를 볼 때에 요셉 같은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요셉이 그 종살이 하는 것도 다 견디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나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종이 그래봐야 그거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의 속에는 믿음으로 강한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일 뿐이고 옥에 갇힌 죄수이고요. 그런데 그는 무엇이든지 맡겨놓으면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맡겨놓으면 그를 통해서 놀랍게 형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잘 훈련시키고 실력을 쌓는 데 주력한 거죠. 이게 진짜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이고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때요?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참 많이 겪었죠.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봤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막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늘 피하기만 하죠.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아니 2번뿐이겠어요? 같이 맞붙어도 결코 지지 않을 막강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600명 정도 됐으니까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거든요. 배수의 진을 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저 사울 왕을 맞서서 싸우는 걸 원치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사람의 마음, 욕심으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사울 왕 딱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야. 나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올 때까지,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드디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지파들의 왕이 되는 것은 자기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온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온유한 사람 하면 누구입니까? 모세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본 부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부인이 있는데 또 아내를 맞이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미리암과 아론 누나하고 형이거든요. 모세를 막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모세가 전혀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탁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할 때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40년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갔다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속이 아닐 거예요. 아마 썩어 문드러져도 보통 썩어 문드러진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선생님하고 목사님 똥은 개들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모세가 정말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이런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막 훈련을 해야 돼요.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 훈련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과 겸손함 이 같은 의미라고 봐야 돼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온유함을 좀 잘 배우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3장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볼까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고난을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중에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또 제사장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 재판을 받은 겁니까? 죄가 없는 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막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 없음을 변명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막 소리쳐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양털을 깎는 그런 양의 모습과 같았다 그랬어요. 양이라는 게 참 희한한 짐승이에요. 자기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소리를 내지 않고요. 그 털을 깎는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미장원이나 이발소 데리고 가서 머리 깎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진땀을 쪽 빼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양들은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꼭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 부당함, 그 억울함, 그 엄청난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자들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잘못이나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움, 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질고를 당한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이 병으로부터의 고통, 병의 고통에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까지 읽어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죽음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셔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존귀함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은혜이고 그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선
이 조상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아 번성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물론 전쟁은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이게 진짜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안 댔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서 확 소리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전쟁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은 나머지 전쟁도 내가 다 승리하게 해준다.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값없이 나눠줬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는 그게 집이라는 욕심으로 이렇게 다 강하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살 집 한 칸 얻는 것도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우리 가족 함께 거할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마련하면 팍 올라가 가지고 비싸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었어요. 공짜로. 이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냥 땅, 진짜 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로 하여금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높여주신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일진데,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겼을 때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싸워서 내 것을 차지하고 내 권리 이걸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져주는 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인 거지요. 예? 그게 온유함이고요. 그 온유함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그 받는다는 표현이 미래형으로 사실은 돼 있어요. 미래형.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내세에서는 반드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하나님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랬지만 전혀 그런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12 장로로 그렇게 같이 있는 그 모습,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세울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듣는 사람 없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겠어요? 속 터지잖아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이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사야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그런 꼴을 당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했겠어요. 그러면 또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또 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들도 백성들도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칼이 와서 너희를 죽인다. 전염병이 온다. 기근이 온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해도 하나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고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